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꿈이 있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동영상, 꿈에 관한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갖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 1947년 미국에 이민 온 한 가난한 시민은 항상 책머리에 세 가지 꿈을 적어놨다. 나는 영화배우가 될 것이다. 나는 케네디가의 여인과 결혼할 것이다. 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될 것이다. 그가 바로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는 정말 자신의 꿈처럼 영화배우가 되었고 존 F 케네디의 조카 마리아 슈라이버와 결혼했고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가난한 이민자를 주지사로 만든 꿈. 두 명의 탐험가. 그러나 서로 달랐던 운명. 로버트 스콧. 1911년 남극 대륙 도착. 그리고 9개월 동안 연락 두절. 어니스트 서플턴. 1914년 남극 대륙 도착. 그리고 이후로 구빙에 갇혀 조난. 햇빛을 볼 수 없는 남극의 밤. 영하 40도의 혹한. 식량도 돈도 기대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나라. 1912년 11월 눈 속에서 발견된 스콧의 일기장면 중 우리는 신사처럼 죽을 것이며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일기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꿈이 사라졌다. 스콧과 7명의 대원 모두 사망. 서플턴과 27명의 대원들. 그들은 절망과의 악수를 거부하고 꿈의 손을 뻗었다. 구조선이 내일
난동을 모여 앉아있는 꿈. 결국 조난당한 지 1년 7개월 만에 전원 무사 귀환. 나와 대원들은 남극 얼음 속에 2년이나 갇혀 살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꿈을 거는 적이 없었다. 어니스트 세클턴 자서전 중.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 꿈. 꿈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낳고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1년 후, 2년 후, 10년 후. 구체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시간 방법, 구체적인 모습까지.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보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 끝나면 그것이 계획이 됩니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크게 된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 하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잠잘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우리 꿈 꿨어 말했을 때 그거고요. 또 희망이나 이상 이것을 말합니다.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죠. 또 허무한 기대, 개 꿈 꿨어 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현실을 떠난 분위기도 꿈이라 하더군요. 신혼의 단꿈 뭐 이런 거 이것도 다 꿈에 해당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지만 저는 꿈이 있는 것 없는 것 이 차이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라고 느낍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는 꿈을 꾸지 않죠. 영적으로 죽은 자도 꿈을 꾸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 한결같이 말하는 것 꿈이 있는 자입니다. 꿈을 꾼 자 그리고 꿈을 이루는 자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인물들을 낳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꿈 하면서 비슷한 말이 참 많습니다. 꿈이란 말도 있고 비전이란 말도 있고 보이셔스, 앰비셔스 하는 그 할 때 그 야망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은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내 꿈이 죽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 어렸을 때 17세 전후로 그의 인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곱도 인생을 전후로 나누자면 저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쳤을 때 그가 의지하고 살던 그가 직립하고 살던 그의 허리, 그의 허벅지 뼈가 관절이 골수가 깨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요셉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연인 상태로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과정을 통과시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거듭남의 과정이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 야망, 내 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꿈을 빙자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의 10 아들 중에서 요셉을 유독 편애를 했어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님들은 밖에 나가서 양떼를 쳐도 그는 집안에 있었어요. 집안일 도우면서 끼고 둔 거죠. 그런 상태로서는 꿈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씨앗 상태로 있는 것이, 그것이 죽어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놀라운 결실을 맺는데 하늘 딸랑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꿈은 발화가 되지 않고, 그런 꿈은 실현되지 않고, 그런 꿈은 결실이 없고, 그런 꿈은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요셉도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온실 속의 화초로 나는 죽기를 싫어하고 나는 죽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나 혼자 동동 떨어져서 하늘의 미랄로 그저 이렇게 살아요. 죽기를 거부하는, 죽기 싫어하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냥 꿈만 꾸는 꿈쟁이에 불과한, 몽상가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 있는 한 하나님의 비전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의 개인적인 꿈인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두 번 꿈을 꿉니다. 하나는 땅에, 또 하나는 하늘에. 두 번 겹쳐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분명히 하시겠다는 의도를 보이신 것이죠. 곡식의 11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합니다. 그거는 바로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죠. 이번에는 더 차원이 높아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합니다. 이건 어머니, 아버지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 꿈,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꿈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꿈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상의 모든 일들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났던 일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약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뭐부터 준비하시는가? 그 마음속에 꿈을 심겨주는 것으로, 씨앗을 숨겨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심겨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도 그 꿈이 개인의 꿈인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이었어요. 단순히 그 절한다는 개념이 형님들이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이 자기가 높아진다는 꿈이 아니라 그거는 그때는 모르는 것이죠. 그때는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그냥 씨앗 하나로만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합화 씨나 최송화 씨를 씨만 가지고 아무리 잘라내고 현미경으로 들어봐도 그것의 꽃의 형태와 그것이 완성된 꽃밭의 형태는 우리가 상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만약에 백합화를 모르는 사람이 백합화 씨를 하나 주어지고 이것 갖고 당신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씨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높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꿈이 아니라 그것은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한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온 세상을 구원해내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요셉의 꿈속에 투영되어 있고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부터 하나님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시작 단계부터 시련과 싹을 잘라버리려는 도전을 받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야곱도 요셉의 꿈을 꾸더니 야단을 칩니다. 뭐? 아버지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럴 수 있는 얘기죠.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 꿈을 들은 형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주 꼴보기 싫은 것이죠.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형님들 양치는 것을 보고 오라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이 갔을 때 그 형님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잡아서 구덩이에 넣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지 진짜 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의 도전이고 세상의 도전이고 악한 세력들의 도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품었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꿈조차 뭉개버리려는, 아직 바라조차 못한 꿈조차 사그라지게 하려는 세력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한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정말로 실현되는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단에서 계속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고 그것을 뭉개려고 하고 그것을 싹쓸 잘라버리려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합니다. 형님들이 모의를 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 몰라요. 10명이 모여서 하는 소리가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그의 피를 묻혀서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죽은 것으로 하자. 그러면 더 이상 저 꿈 얘기도 듣기 싫고 아버지가 저렇게 편애하는 것도 보지 않고 좋을 것 같다. 거기는 의견 일치가 딱 맞아요. 그래서 요셉이 오자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넣고 그 옷은 염소의 피를 발라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저는 창세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수없이 그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구덩이 속의 요셉을 보면 구덩이 속에 들어갔기 전에 요셉의 모습과 구덩이 속에 나왔을 때의 요셉의 모습이 너무 확연하게 달라요. 철이 확 났어요. 17살의 요셉이. 그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가지고 그의 꿈이 이제 준비되어 갈 때 어떤 일부터 시작하는가? 그는 철없는 설익은 꿈을 가진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 살아가는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는 그 요셉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옷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 옷이 피로 물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거듭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를 물로 하기 때문에 씻는다는 개념이 있는 줄 알아요.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씻는,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에 가까운 것이죠.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깨끗이 씻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집단 세례를 행하셨습니다. 왜? 물을 통과시켜서 물로 세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너희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애굽으로 다시는 갈 수 없어. 너는 이제 그 과거의 삶은 끝났다. 종살이 하던 너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의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홍해라는 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통과시킨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에요. 그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게 될 때, 그리고 예수와 함께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예수와 함께 다시 나오게 될 때, 그때 과거의 요셉은 죽고 새로운 요셉으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의 꿈은 자기 개꿈이고 자기의 야망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빙자해서 자신의 야망을 투영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득실을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는 목회자도 있고, 그 안에는 선교사도 있고, 그 안에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사업가도 있고, 다 하나님을 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걸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왜? 포장은 하나님을 했고 포장은 예수를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 없고 자기 야망만, 자기 욕심만 커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자신의 야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신의 야망은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서 그 꿈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야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의 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 이 출발점에 설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야망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분명하게 잘 구별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저절로 그냥 쭉쭉쭉쭉 만사형통하듯이 신호등 쫙 열리듯이 그런 식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요셉이 거듭나는 순간 이제는 그의 꿈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 혹독한 준비와 혹독한 연단이 시작돼요.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받아야 될, 그는 깎여야 될,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비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는 섬기는 훈련부터 받습니다. 그는 구덩이 속에 죽기 전까지 늘 섬김을 받는 존재였어요. 집안에서도 아버지로부터, 형님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모든 종들로부터 다 오냐호냐 해주고 섬김을 받는 존재였어요. 섬김을 받는 존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많이 섬길수록, 크게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큰 연단과 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끌어다가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바짝 엎드렸어. 남을 섬기는 것부터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 높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가 원치도 않은데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남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훈련부터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달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섬기게 하실수록 크게 섬기게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기도의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장교가 되는 게 그땐 그게 취업이 잘 됐으니까. 근데 사병으로 대학원 마치고 갔어요.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낮은 곳으로 보내는 것, 고등학교 후배가 되게 고참이더라고요. 그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도 감수해가면서 살아가도록 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낮아서 섬기게 하려고, 섬기라고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이죠. 노인 요양사하면서 어르신을 섬긴 것, 그 철저하게 목회는 섬기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게 하려고 저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죠. 왜?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요셉은 섬기는 자뿐만 아니라 절제 훈련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엄청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집요할 정도로 유혹하는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죠. 저는 이게 선악과 실험처럼 보였어요. 오늘 제가 지금 방금 읽다가 그 순간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
요셉이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다른 것은 다 허락했으나 당신만은 금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시험에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도 타락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전부를 망가뜨리는 거 있어요. 우리는 그거 하나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를 보시고 전부를 거시는 거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유혹에서 잘 견디고 있지만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쉽게 넘어가는 것. 그 자신만의 그 무엇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박아놓는 이유는, 그것을 여러분 주변에 심어놓는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를 지키는 절제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것들을 주변에 놓고 그 하나를 보시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잘 통과했어요.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따먹고 말았지만 요셉은 그 유혹, 주인의 아내와 정말 썸씽이 일어나면 자기 삶이 편하고 잘 나갈 수 있는 것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짓는 것임을 알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 경건의식,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취약한 그 무엇을 넘어설 수 있는 경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절제와 경건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또 고난의 훈련을 받습니다. 일이 잘 된다고요? 만사형통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도 이런 강간범으로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그것도 옥에다 갖추는 그 요셉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복장 터질 일이에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투옥을 당하면서도 모함을 당하고 무고하게 모함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면서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은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살고 싶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겠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함, 옥에서도 성실함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평정심이 유지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날이 올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나 성실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상,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대로 오히려 거꾸로 흘러갑니다. 일이 더 꼬이고 일이 더 어려워지고 일이 더 이상해지는 대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연단과 이런 억울함까지도 감수해가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일이 잘 될 때 그것은 누구나 다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가?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요.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술 맡은 간원에게 떡을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3일 안에 복직될 것인데 당신 복직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올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억울하게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나 술 맡은 간원이 3일 만에 복직이 됐어요. 그러나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했을 때 그때 번쩍 생각나기 전까지 그는 까맣게 요셉의 존재를 잊었어요. 그때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삶 속에 투영되기 위해서는 뭐가 깨달아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사람 믿었다가 발등 찍히는 경험을 하고 배신의 쓴맛을 경험하고 쓰라린 경험을 하고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 없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꿈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의 꿈을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그 비전이 실현되기까지 훈련과 연단과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하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내가 꾸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맞죠? 요셉이 꿈을 꿨으니까. 그러나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미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끌어가 주신 줄 압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연을 빙자한 하나님의 섭리, 필연이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루벤, 그 다음에 유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이 유지됐어요. 야, 죽여봐야 뭔 소득 있냐. 루벤 같은 경우 구덩이에 넣자 다시 돌려주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유다가 보니까 야, 우리한테 뭐 건지는 것도 없는데 죽여봐야 죄책감만 들지, 팔아넘기자. 그래서 은 20에 팔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마음이 먹도록 하고 형제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요셉의 목숨이 죽었으면 하나님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 그러나 형제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으켜든 것, 이것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형제들 마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말고 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예로 팔려갈 수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 노예상이 어디로 보냈냐면은 보디발,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팔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길로 팔려갔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기도회 때 그를 요셉을 이끌어 거길로 갔다라고 했는데 그 이끌어 간 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인도에 낸 가이드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고 요셉을 이끌고 보디발의 집에 보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기 전에 자기 아내를 범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정도 지경에 이르면 노예가 그렇게 했으면 그건 누가 봐도 사형감입니다. 보디발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도 놀랍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는데 수많은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왕정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왕정 감옥에 가둬야 그 관원들을 만나서 꿈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관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지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단편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판이라,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판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정 감옥에 넣으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구나.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계획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나는 몰라요. 하나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심겨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대로, 철저한 계산대로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우연을 빙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혜를 내리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보디발도 봤어요. 간수장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 안 믿는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이방인도 알 수 있었어요. 이 비결이 뭘까? 왜 유심히 안 받겠어요, 보디발이? 딱 하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만사에 형통한지라.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간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그 집안에 복을 내리신지라.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그는 경험함으로써 이런 작은 집안, 작은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한 축복의 거대한 통로로, 물줄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런 작은 일의 성취부터 일어나서 그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또 하나, 그는 꿈을 해석합니다. 전에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는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능력이라면, 반쪽짜리 능력이었다면 이제는 그는 드디어 꿈을 꾸는 것만 아니라 그 계시를 받는 것만 아니라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반쪽짜리 갖고는 안 되는 것이, 그것 갖고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니까 관원들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 말에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맞아요. 우리 여러 가지 인생들, 내 꿈은 이것은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인생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순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찾아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쪽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해석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주신 분이 해석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멋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인생을 풀지 마십시오. 점쟁이한테 가지 마십시오. 점 보지 마십시오. 주소 잘못 잡았습니다. 인생의 해석, 꿈의 해석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내 인생이 바르게 해석되고 내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향해 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사와 동시에, 개인의 요셉의 인생사인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의 한 퍼즐이에요. 우리는 그런 역사인식이 필요합니다. 나의 한 사람의 개인사가 그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의 개인사는 동시에 그것이 옆으로 다 맞물려 있고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은 내 주변에 있는 역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역사에 영향을 주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영향을 주고 더 크게 확대되면은 멀리서 큰 조명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필요한 퍼즐을 나의 인생 개인사를 통해서 맞춰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뻐서? 아니요. 뭐 잘해서? 아니요. 우상 삼아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왜 불렀을까? 하나님은 놀라운 플랜이 있거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기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일방적으로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고 그 계승에 따라서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언약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언약을 시행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여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좁아터진 시각에서 벗어나서 전 우주와 전 역사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재 나의 인생의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그런 아주 근시안적이고 좁아터진 그런 역사관에서, 그런 인생관에서 벗어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놀라운 구속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개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꿈꾸는 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함부로 살면 하나님의 꿈이 망가지니까. 꿈꾸는 자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게으르면 하나님의 꿈이 늦어지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니까. 꿈꾸는 자 준비합니다. 왜? 그래야 그 꿈이 실현되니까.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니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을 위해서 현재에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꿈을 잃어버린 자는 이미 산 자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년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여러분의 야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부귀영달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팔지 마십시오. 예수 팔아먹어서 살지 마십시오. 예수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렇게 원대한 꿈이 무엇입니까? 이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 몸뚱아리는 살았으나 내 영은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있으면은 당장 지금 현상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고 필요해야 한, 있어야만 하는 필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이뤄내시고야말 하나님께 거십시오. 내가 이루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비전을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걷어내시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끝에 가 있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간에는 안 보입니다. 끝에 가면 이해되기 시작하고 끝에 가면 다시 다 해석이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훈련과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성목 우리 4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